안녕하세요. 저는 신곡교회 이승재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곡교회의 교사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교사 교육 때 신곡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신곡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나의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곡교회 교인으로서 신곡교회가 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로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또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곡교회 교인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로서 신곡교회를 나의 역사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방관자적인 입장, 제3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승입니다.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연계해 주는 부분이죠. 사실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 때까지만 이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역사로 인식이 될 때 사실 이것은 계승해 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곡교회의 교인인데 또 교사인데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신곡교회는 어떤 계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신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통합, 하나는 합동인데 저희 신곡교회는 합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 합동과 통합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위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는 통합과 합동이 분리되기 이전에 198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황해도 솔례교회를 세우고 그 이듬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장로교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2주년을 맞았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조직을 보면 전국에 69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9,341교회가 있고요. 성도를 보니까 교세 통계를 보면 239만 2천 명 정도 성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 측을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합동 측이 사실은 교회 교세가 더 큽니다. 그런데 통합을 장자라고 하는 이유는 합동 측은 굉장히 많은 파가 갈라져 있는데요. 통합 측은 7개의 교단 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통합 측이 장자 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한번 노회 숫자와 교회 숫자를 보니까 서울이 15개 노회가 있는데요. 교회 수는 약 한 1,700개 정도. 또 경기 인천 지역에는 5개 노회가 있는데 약 600개 교회, 충청은 7개 노회가 있는데 한 950개 교회, 그리고 강원은 강원과 강원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가 있는데 190개 교회, 약 200개 교회가 있고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8개 노회가 있는데 약 740여 개 교회가 분포해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전남권을 보면 9개 노회에 1600교회, 또 경북 같은 경우는 10개 노회에 1400개 교회, 그리고 경남 지역은 7개 노회에 840여 교회가 있고요. 또 제주가 있는데 제주는 1개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0개 교회가 있고 이북 노회가 있는데 이 이북 노회는 5개 노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 한 1200여 개의 교회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곡교회가 이 이북노회, 특별히 용천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북노회는 5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평양노회가 있고요. 평남노회, 평북노회, 용천노회, 함해노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천 신곡교회가 속해 있는 용천노회는 244 교회가 있고요. 성도 숫자로는 약 9,3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곡교회의 연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곡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요. 1980년에 지금의 시온교회죠. 그 당시 김영태 목사님인데요. 지금 최태원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신 시온교회에서 1980년 12월 24일 날 저희 신곡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2월 10일 날에 이혜영 집사님 댁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81년 4월 14일에 봄노회 때 제 85회 용천노회에서 시온교회 지교회로 신곡교회가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처음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저희가 그 지하도 지나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그 길에 개천이 있죠. 그 개천에 최상용 목사님을 통해서 12평을 임대해서 창립 예배를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곡동 567-25번지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 건너에 지금 영진 목욕탕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지하 40평을 얻어서 이전을 해갖고 7월 9일 날 2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7월 20일 날에는 대지 100평, 건물 30평에 또 이곳에 그 7월 20일 날 신곡동 432-26번지에 임대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요. 1985년, 5년 뒤에는 신곡동 352-61번지에 42평을 이제는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96년 8월 31일 날에 입당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로는 지금의 자리입니다. 95년 6월 25일 날에 저희가 10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해서 96년 7월 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곡교회는 총 5번에 걸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곡교회는 저희가 42년의 역사인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이 세 번째 바뀌셨는데 81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창립 예배 때 최상용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최상용 목사님께서 이제 초대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91년 11월 17일 날 최태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24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2015년 12월 6일 날 이정재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 목회를 약 7년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왔는데 특별히 신곡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곡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95년 1월 9일에는 교사대학을 개강하게 됩니다. 사실 교사대학이 개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가 이제 틀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8일에는 지금의 신곡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신곡 어린이집을 이 경기 이북 지역에서 굉장히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9일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곡의 늘푸른 노인대학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16일에는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012년 3월 3일 날에 토요 제자 학교를 개설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신곡교회 교사다. 꼭 굳이 신곡교회의 교사가 아니어도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어쩌면 그 신곡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신곡교회의 역사, 현재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방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곡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참여하고 계승하는 일까지 1번, 2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 학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종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질 때 사실 건강한 신앙인이 만들어지고요. 그 건강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에 부분에서 참된 경건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이다 생각하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11조 빠뜨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은 뭐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저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아이들에게도 그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곡교회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아이들이 더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신곡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